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심지어는 어이가 없더라고.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가 찾는 진리는 어떻게 찾는가 그렇게 나와요. 아니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체계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의 종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짜집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재료, 그 내가 가진 재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료가 한 톨이라도 있으면,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내가 이 건축을 하는데 걸림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들이 거침이 되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 재밌는 얘기인데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치는 돌이 되고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겐 거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헬라인에게는, 그리스인에게는, 철학자, 그리스 그러면 세상에 이제 배운 거, 세상 요즘 오늘날 말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기반을 둔 그런 얘기예요. 근데 헬라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미련해 보이잖아요. 도대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철학과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는 그 방법들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능력 대신 이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정, 작정, 그의 선택함, 택하심으로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울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주를 네 신이 오니까 첫째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속으로 이제 말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언제 핍박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준 첫 번째 이제 그를 고난 가운데 처음으로 주신 게 뭐냐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과 귀와 이것이 열려야 마음에서 깨달음이 오는데 눈이 멀어버렸어. 그게 세상 헬라인들,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서 배운 것, 신학적으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에서 배운 바울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네가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내게 할 일을 알려주실 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사울이 거기까지 갈 때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라. 한 톨도 몰라. 그거는 이방인이요 페이건 악당들이죠. 근데 바울은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할 정도로 자기 조상의 유전한 종교적 독트린, 철학에 열심이었어요.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다 쉽게 풀리면 열심을 내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도 뭐 생각하지 저는 이제 학자였으니까 그 학자로서 어떤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제 방에 들어온 어떤 분들이 이쪽 오른편에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써놓은 소위 대수학,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둔 대수학적 식들을 쓰면서 제가 이제 많이 연구했던 내용들이 보안이에요. 암호학.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저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자유자재로 그걸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기 때문에 논문을 썼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저걸 100만 년 들여다봐도요. 저 기호가 뭐며 무엇을 얘기하며 전혀 모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이해하겠어요? 만약에 말씀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로고스 뜻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냥 입을 열면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제가 항상 제가 만든 자료를 얘기하기 전에 서론을 쭉 얘기할 때 이 서론은 쉽게 얘기하면 아주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윤곽, 제가 이제 흔히 쓰는 말을 얼개도를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얼개도 처음에 얘기하는 얼개도가 여러분 마음에서 이렇게 부딪혀 오잖아요. 그래 맞아 저 얘기야. 여러분은 말 그대로 말씀의 깨달음을 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못 봤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늙어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놈이 계속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본격적인 깨달음이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일분 있었어요. 자,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다양한 스펙트럼 아시죠?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이 교인이라는 게 빨주노초에서 파남보 보라색까지 7개의 색만 놓고 보면 쫙 깔려 있어요. 물론 이제 무지개는 약속이죠. 놔두고 깔려 있는데, 이 스펙트럼 상에 자기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신분의 정체성이 달라진다 그랬죠. 상위, 뭐 빨간색 쪽이 상위라고 합시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이고, 여기 보라색, 이 보라색은 이제 이 색깔에 들지도 못하는 외등급 그 가짜들, 유기될 자들, 하나님이 파쇄하기로 작정하시고 만든 그릇들, 이 세상의 악의 시나리오에 나오는 엑스트라들 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부르심을 입을 자들로 스펙트럼을 딱 구성해 보면 보라색이라는데 율법적 종교적 행위, 자기의 의, 열심 이런 거라고 봅시다. 지금 제가 한 요 얘기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부딪혀오면 여러분들은 뭔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더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기름 붓는다는 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부어 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 착각이라기보다는 잘못 배운 거라고 봐야죠. 유교병,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 맛있다. 이거 초점 맞추세요. 맛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딱딱하고 맛이 없다. 유교병은 맛있고 부드럽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에게 가짜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드러운 소리를 하라, 듣기 좋은 소리를 하라, 우리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 축복 얘기하고 복 받는 거 얘기하고 듣기 순한 얘기 자꾸만 하잖아요. 그러면 유교병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기도원 자주 가시는 줄 아시죠? 거기서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어떤 설교들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병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웃기고 앉았네. 아니, 하나님이 해결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아멘 그러죠. 왜냐면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왜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 아버지께 부르짖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회개도 얘기 안 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웃기고 앉았네. 안 풀어줘요. 죄를 깨닫고 애통함과 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버리고 자기의 기쁨, 자기가 기뻐하는 걸 버리면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고난과 또 시험에 넘어짐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서 넘어졌으며 어디서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알고 7교회, 오늘날 말세의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스펙트럼 상에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유튜브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것들이 많이 퍼져나간대. 그거는 맞죠.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퍼져나간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주고 내가 키우고 내가 물 주고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각자의 마음에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합당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합당한 자에게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노력하고 유튜브가 노력하고 뭐 구글이 어떻게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현재 유튜브 상에 나와 있는 시류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물론 이제 제 관점에서의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깨달았다 얘기하니까 저건 깨달음이 좀 부족한 거죠.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시작할게요. 이미 그 길을 걷고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지나온 길에 대한 이야기, 멘트만 들어도 저 사람이 어떤 상태다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가본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는 세상 맛도 마찬가지, 학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어떤 그 지식들을 알아듣는다라면 그 상광에 와 있는 거고,
이 사람이 그거를 알아들었다는 것보다는 그것과 관련된 모든 지식도 함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옛날 황우석 박사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줄기세포 무슨 뭐 배아 어쩌고 뭐 처녀생식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되냐면 다 알아야 돼. 모든 메커니즘의 과학적인 모든 절차를 다 알아야 돼. 근데 모르잖아요. 그럼 우연히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 우연히 된 걸 가지고 뭐 발표를 했고 그 우연히 된 것의 발표자의 중간에 그 이름은 잠깐 잊어먹었는데 그 아주 악당 그 학생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인간이 빨리 그거 가지고 뭐가 되고 싶어가지고 장난질하다가 그거를 시작했던 황우석 박사도 망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도 망하고 그 친구도 망했고 지금 볼 것도 없어요. 그런 사실들은 정확하게 기억이 돼서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하나하나씩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멘트를 한번 봅시다. 네. 요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해 볼게요. 신이 세 명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순간, 여기 이제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신이 세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아, 모르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듣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들어요. 성경에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삼위일체라는 단어래요. 성삼위일체는 인간이 세 분이 하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킹제임스에는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걸 가지고 성삼위일체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신이 세 명이다. 한심한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영적 존재시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세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올 수 있지만 그럴 분이 아니에요. 같이 못 지내요. 악인들과. 그런데 육체를 입고 본인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우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는데 저 육신을 입고 예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보고 인자를 대적하는 건 죽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 볼 수도 나올 수도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 되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대적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게 세 분이냐?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에요. 저 존재 세 분의 존재가 단지 뭐 양태론이랑 비슷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의 육신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나중에 천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떠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도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할 수 없지 뭐. 이거 뭐라고 얘기할 거야. 할 수 없어요. 뭐 오케이. 다음 거 봅시다. 당신의 노력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온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너희가 하라고 하는 아주 이 능동태로 나타나 있는 그런 동사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거 보면 마음을 두드리는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 돌아오신 다음에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 여는 자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문 두드림이라는 건 두드리는 건 우리가 두드리지만 실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는 건 우리가 열죠. 구하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찾고 구하죠.
그 구한 자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고 우리가 어찌할꼬 얘기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에요. 애통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 죄로 인해서 고통도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이 누가복음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이 오시죠. 그분이 우리를 두드리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안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제목만 가지고 보면 때가 온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저 당신의 노력이라고 하는 저 당신이라고 부른 저 얘기하는 이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여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도 안 돼 있는데 노력한다? 안 돼요. 눈, 귀, 마음을 고침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도 이제 디오노타이라는 말씀인데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악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막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나 14만 4천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노력하면. 근데 이렇게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게 때가 온다는 건 그 사람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같으면 그 시간 스케줄이 거기 적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불러서 어느 때에 훈련시키고 어느 때에 가게 한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먼저 레위 남녀를 결혼시켜요. 그리고 결혼하고 한 1년쯤 돼서 아들을 낳았겠죠. 그 이름을 아들을 낳았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결국은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에 그걸 집어넣고 그 요게벳이라는 분이 모세의 어머니예요. 그 요게벳이 이렇게 보고 그 이집트의 공주가 뭐 몸을 씻으려고 왔겠지 목욕하는 걸 보고 거기다가 흘려 보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그런 노력으로 그걸 발견하죠, 공주가. 그러면서 너무 잘생겨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작정을 하죠, 공주가. 근데 공주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애를 낳아야 이제 젖을 먹이고 뭐 키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분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았겠지. 그랬더니 그 누이가 따라가면서 살펴보다가 그러잖아요, 공주한테. 내가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거기다가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누나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나와서 그 지나갈 때 모세의 그 일을 돕는 형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가 미리암 같아. 오케이. 이와 같이 모세를 결혼시킨 다음에 자그마치 얼마의 세월이 지났냐면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그래서 모세를 이제 그 바로에게 보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시 400년이라는 세월, 400년인가요? 아니 40년을 지내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의 때지 인간이 볼 때는 아니에요. 인간은 이 때를 보고 뭘 알아야 돼? 절기와 때를 우리가 그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열리면 이런 식의 징조,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그러면 거기도 이제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잎사귀가 났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은 무화과를 얘기하잖아요. 그 회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화과로 인해서 오면 여름이 가까웠다. 여름이 지나면 오순절이 와요. 그래서 오순절 때 늦은 비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지내기 전에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거죠. 네, 봅시다. 이분은 제가 뭐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영감이, 이분을 뵙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와요. 말이 틀려요 벌써.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질문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다양한 잡동사니가 다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다 적절하게 이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 다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질책도 해요.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와야 돼. 말씀이. 하나님은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뜻. 때레마. 하나님의 뜻, 작정의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로 했다고 해서 레마입니다. 레마는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본질적인 로고스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자기가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느냐 아니냐예요.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뭐 기도할 때 뭐 주여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가 뭐 훌륭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그거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더 잘하죠. 로이드 존스 얘기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훌륭했다잖아요. 부자 의사에다가 집안의 모든 자녀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진짜 웨일즈라는 지방에서는 뭐 최고의 집안의 가문이겠죠, 영적으로는. 근데 그 아들이 로이드 존스가 목사가 됐고, 그는 뭐 신학교를 나오고 된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심을 했죠. 회개하고 마음을 바꿨다는 게.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얼마 후에 돌아가시게 됐죠. 근데 그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딱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훌륭한 좋으신 분이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자는 아니었다.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겉모양으로 뭐 그 사람이 그걸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품상 그렇게 훌륭하고 또 훌륭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지키려는 건지,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권사님이 타이틀로 자기 유튜브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 카카오톡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후회 없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나는 종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율법에 속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후회 없이, 내가 후회 없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버리기를 뭐 이렇게 쓰거나, 나를 부인하기를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하기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하여튼 뭐 놔두고. 자, 그래서 만났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 그러면 뭐 이런 방법 저런 건데, 이것도 제가 안 들어봤는데 이분은 아마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또 볼게요. 어떤 신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인데 악마의 유혹을 어떻게 식별할까? 근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이 신부라는 분들은 뭐 특별히 좀 감성적으로나 뭐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뭐 있겠지만 잘 모를 거로 봐요. 모르죠. 또 뭐 만약에 알았다면요, 신부복 입고 왔다 갔다 안 해요. 이거 벗었지. 그러니까 제가 목사도 자기가 깨달았다, 많이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런데 이 대형 교회 뭐 많잖아요. 예, 이제 계속 있으면서 전해야지 그러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더 이상 잘하지 못하고 딱 부딪히는 때가 와요. 그게 한계일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교회, 대형 교회가 주장하는 바를 노골적으로 같이 따르지 않거나. 그런데 악마의 유혹을 어떻게 식별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다시 영상을 찍었는데, 악마를 대적하고 악마와 싸우고 그들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유혹이 왜 옵니까? 항상 구멍이 있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유혹을 해요?
예수께서 줄이시고 배가 고프니까 저거 한번 유혹을 해볼까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마귀가 볼 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허락하시는 건 유혹해 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어떻게 식별할까? 식별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식별한 사람은 이 유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혹이 아니에요. 얘네들의 넋두리지. 어떻게 식별합니까? 이것도 말씀으로 식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식별하지 않고 여기 보면 무슨 성령, 아주 특수한 내 속 안에서 뭔가 찌릿찌릿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감도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 영감 얘기하면 그게 영감이지만 성령도 없는 게 영감하면서 자기 얘기하면 자기 감성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구별할 수 없는데 식별할까? 식별 못합니다. 이게 만약에 유혹이 내게 왔는데 이걸 할까 말까 하고 고민한다면 이미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식별하냐고요? 말씀으로 식별합니다. 제가 한 얘기 알아들으시겠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엉터리로 많은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갖고 무슨 성령은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성령은 노시나? 이런 소리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네, 참 안타까운데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제 또 다음 거 볼게요. 이분도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Tears of Jeremiah.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분이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이분인데 무슨 삼 목사님인데 이분이 참 깨달은 소리를 정확하게 하세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죄송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가 하고 느낌표와 물음표 이렇게 딱 줬는데 이분이 아는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안 들어봤습니다. 여기 핵심은 내가요. 내가. 성경에서는 요거는 내가 믿는 거고 요거는 내가 준 믿음이야 이렇게 설명 안 하십니다. 읽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정도에 따라 알게도 하시고 모르게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믿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신념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믿을 신자가 들어서 하지만 믿는 마음이죠. 믿을 신자의 마음 염자 신념. 그 신념은 뭘 낳습니까? 이건 반드시 믿어야 되겠어. 믿는 게 괜찮지 하는 확증 편향이 나타나죠.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은 뭐예요? 내가 믿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또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내가 잘 된 건 이런 것 때문이야 라는 그 확증 편향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자기가 읽고 안 것을 행하려고 하면 자기의 의가 될지언정 그걸로 저주받지는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내가 믿는 거 가지고 구원 못 받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영을 거듭나게 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들 믿어 내 속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이 되고 그 영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까지 끝까지 가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믿음의 종국은 구원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건 그런 뜻이 아니래. 뭘 그런 뜻이 아니야. 원어를 읽고 다 읽어봐. 그런 뜻이지. 정말 테로스 끝. 지금 나는 그 성경의 그 구절이 지금 눈에 써놨는데 테로스 테로스 투 피스테우 그게 뭐예요? 믿음의 종국. 테로스 마지막. 뭐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들 거는 더 이상 잘 안 듣는 게 이분 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죠. Tears of Jeremiah. 네. 자, 이제 요게 마지막인가요? 요게 마지막은 아니구나. 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기도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요? 히브리서에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시죠. 그것이 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만 있느냐? 아니야. 육체를 입고 있으면 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줄이시고 밥도 먹으시고 잠도 주무시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그것을 관장하고 들어주는 게 혼이죠. 이 혼이 있을 동안은 우리의 영이 혼이 밝게 하는 이성과 감성과 지식을 따라 이 영이 그걸 덮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한 양심이 살고 경건에 관한 아버지의 뜻에 이르르면 그 말씀을 듣죠. 영의 이야기를 듣죠. 영이 하시는 말씀대로 나를 버리죠. 혼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으시죠. 예수께서는 그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을 입고 있는데 그 영이 나중에 그리스도가 되시면 모든 걸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그 순간순간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답을 주는 그것이 기도와 간구, 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육체로 계실 때는.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를 하셨을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뭐 하고 싶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응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온 거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지금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은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도 육체로 계실 때는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이 경외의 행실이 날마다 가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육체로 계실 때는. 이제 이제 이런 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설마 이거 가지고 또 돈벌이 좀 하려고 또 자극적으로 쓴 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죄송합니다. 마지막이죠? 참, 정동수와 사랑침례교회 NASB, 이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인데 N은 뉴예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 다음에 개혁 성경을 마귀의 성경이라고 칭하는 2단 중에 2단이에요. 내가 볼 땐 이분 말씀이 맞는데요. 정동수 목사 말씀이. 나도 이분은, 정동수 목사님 나는 일부 존경해요. 물론 뭐 그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100% 성경적이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인본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요. 이건 완전히 의역본 아니에요. 요 NIV 100% 의역본이죠.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역은 당장 완전히 생짜배기가 읽고 그럴듯한데 이렇게 가는 것이 NIV, NASB. 저도 초기에는 영어나 한글이 나와 있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영경 부분이 NIV가 아니고 제 기억에는 NASB였어요. 많이 비슷하죠. 개혁 성경은 제가 늘 많은 욕을 하죠. 개혁. 그 번역한 놈들까지. 저는 그 번역한 사람들을 몇 사람은 알아요. 뭐 학벌로 훌륭한 사람도 있고 엉망인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마귀의 성경이라 칭했다. 마귀의 성경까지는 아니지만 마귀가 변개하려고 한 성경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2단 중에 2단이래. 에이구, 참. 그래, 알았어. 하여튼 나중에 가면 얼마 안 있으면 다 판별이 나니까 그때 가서 이제 판별 나고 나서 해보면 되지 뭐. 다툴 거 없어요. 다툴 거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제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대. 근데 뭐 어떻게 했어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늘 판단해야 된다. 그러나 정죄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 이 정죄 심판이라는 건 크리소 이렇게 부릅니다. 크리소. 심판하다, 정죄하다. 그런데 영어로는
이 심판 정죄란 말을 쓰면 judge라는 말을 썼는데 판단. 그러니까 판단이 judge가 판단하면 그거는 정죄죠. 넌 지옥. 그러나 사람이 어떤 상황을 judge한다. 그건 판단이죠. 근데 바울이 나는 모든 걸 다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쓴 판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또 영어로도 정확하게 judge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뭐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있지만 2029년 이전에 다 끝날 거라고 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지금 우리 한국만 아직까지 견딜만 하지만 한국도 지금 엉망이죠. 전 세계적으로는 다 엉망이에요. 미국인들이 부자라는 나라지만 돈 많은 사람들 그 돈이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 빼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때렸죠. 조금 있으면 이제 황충재앙이 올 거예요. 근데 이 황충재앙은 뭘 찌르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죽는데 그 황충재앙에는 누구만 고통받습니까? 입맞지 않은 자들. 그래서 황충이 입맞은 자들에는 피해갑니다. 저는 그 코로나 때 백신을 안 맞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녔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연구실에만 있으니까 마스크 쓸 이유가 없는데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도 안 썼어요. 왜냐면 죽을까 두려워요. 만약에 마스크를 안 썼는데 제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죽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황충재앙도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피해간다고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러분들 이제 점점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열심히 준비합시다. 준비 뭐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가서 그의 말씀을 행하는 의의 옷을 갈아입으려는 그런 것들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